전쟁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아마 전선이 저 강원도, 경기도 이쪽을 중심으로 하는 곳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럼 저 아래쪽은 상관이 없냐?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뭐. 전방 부대가 다 알아서 하겠지. 후방은 우리는 좀 그때 가서야 하면 되지. 이러냐 말이에요. 아니죠. 온 나라가 힘을 합하고 온 군대가 힘을 쓰고 전력을 다하고 메어 달릴 겁니다. 여러분, 이 방식이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들이 삶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인간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을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것을 싫어하실까? 그렇지만은 않아요. 온 이스라엘이 나와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온 나라가 동원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왜 기드온의 경우에 이 기드온 사사가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계실까? 여러분, 이것을 찾아내야 우리가 큰 일이 발생했을 때,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된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지금 그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 기드온에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숫자가 뭐였어요? 우리 생각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6.25 전쟁 때 많은 숫자로 전쟁을 치른 중공군을 경험했습니다. 인의 전술입니다. 정 안 되면 총알바지라도 되는 거,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는 방식. 그럼 이게 나쁜 거 아니겠지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가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많은 숫자가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명령이 기드온에게 떨어집니다.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에게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니, 한번 돌아가서 남은 10,000명 정도면요, 그 정도면 그냥 하시게 하면 되는데 거기서 또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아무튼 우리 숫자에 밝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영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했겠냐 말이에요. 12지파에 파발을 보내면서 파발을 띄우면서 그랬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는 사람을 모아서 사람을 보내주세요.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전쟁에 이기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알리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열심히 독려하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이 결과 모인 인원이 32,000명입니다. 32,000명 좀 되니까 기드온이 생각하는 거죠. 야, 이 정도면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 정도 숫자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우리가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숫자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8장 10절을 찾아보면은 금방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미디안 군사의 세력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여기에 등장한 세력만 해도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이니까 지금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대략 계산해 보면은 4대 1이에요. 4대 1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네 사람을 이겨내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300명이 지금 불안에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심화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해소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될까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될까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없이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외칠 수 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 300명으로 충분해 이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나가야 될까? 이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일들을 맡기실 때, 특별한 일을 해나갈 때, 그때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리시는데, 그 은혜를 내리는 현장, 그 특별한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야, 이 정도면 우리 생각이 되겠네, 이런 방식으로 하냔 말이에요. 이 정도면 우리들끼리도 충분히 해내겠는데 그러는 방식으로 되냔 말이에요. 그렇게 안 시키신다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이만한 숫자면 돼, 우리들이 이만큼 조심하면 돼, 우리들이 이만큼 노력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안 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은혜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될 거, 하나님의 명령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 생각에 100만 명, 10만 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100만 명, 10만 명 이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300명이라 그러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저 그 이유를 찾아 들어갑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2절 하반절에 반 아래쪽을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자기가 했다고 자랑한다니까, 내 힘으로 됐다고 자랑한다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냐? 그 방법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큰 일이 일어났는데 해결되었으면 그게 뭐라고요?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큰 수술을 했잖아요. 큰 수술을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좋은 의사 만나서 그랬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좋은 병원 만나서 잘 치료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지금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붙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좋은 병원 붙여주셨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32,000명이 환호하며 하나님 앞에 열광하며 찬양하고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이 왜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셨겠냔 말이에요. 10,000명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10,000명일 때 역시 그렇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10,000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면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300명으로 형편없는 숫자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300명 대 13만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 13만 5천 대 300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말이라도 되는 숫자냔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를 생각해봐. 그 반대편으로 들어오면은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냔 말이에요. 300명밖에 안 되잖아. 이게 안 안타깝냐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만 자꾸 얘기해요. 300용사를 얘기하는데 300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300명밖에 될 수 없었던 이 상황이 안타깝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안타까워요? 아니 32,000명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10,000명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폐기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00명만 남은 거예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게 하라. 두려워 떠는 자들은요 가려내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신앙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으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지금 가려내는 거잖아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하였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자신을 자랑거리로 삼는 그 사람들을 가려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려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할 사람들을 가려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데 자기가 했다고 그럴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안 봐요. 누굴 봐요? 사람 봐요. 사람의 숫자 봐요. 사람이 숫자를 보다가 그걸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누구를 봐요? 자기를 봐요. 그게 누가 있어요? 내가 이겼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죠. 사람 숫자 안 보죠. 사람의 숫자에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하고. 지금 돌려보내는 사람들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는 자를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구조를 잘 살펴보면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그러는 사람들 속에 뭐가 있다고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 누구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요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 신앙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으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밖으로 표현하는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 두려움에 대한 것, 그래서 벌벌 떨다가 전쟁에 이기면 이건 내가 했다,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에 제일 방해가 되는 거 두려움입니다. 아마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에 제일 방해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게 생각나게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해야 되니까
골리앗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사울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보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 너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존재인데 감히 그러고서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나가서 이겼어요. 개선 장군이 되어 전쟁에서 돌아올 때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두려워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이에요. 숨어 있었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해야죠. 자기가 어리다고 생각한 다윗이 나가서 이겨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시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이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시기심이 생깁니까? 그거는 한쪽을 들여다보면요, 두려워하던 마음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시기심이 안 생겨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시기하는 거 봤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시기하더냐고요? 시기 안 해요. 사무엘 상하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무리 읽어봐도 다윗은 사울을 시기하지 않아요. 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할 대상이 아니에요. 시기하는 마음은 왜 생길까요? 두려워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생기는 염려, 근심이 시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담대하면 안 생겨요. 오늘 믿음의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시기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을 엮어버리면은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시기하지 않는다예요. 여러분,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에서 떠나가면은요, 이건 무용지물이에요. 이제 여러분,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10,000명이 되는 상황을 한번 지켜봐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32,000에서 22,000명이 떠나버리고 10,000명이 남았잖아요. 그때 기도원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이게 되겠지. 여러분, 목사의 마음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겠지. 이만큼이라도 22,000이라고 하는 그 많은 숫자가 떠났지만은 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아직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다. 구조조정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구조조정하시는 내용을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아니,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10,000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적어도 오늘 말씀대로라면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여러분, 이 10,000명으로 왜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셨을까? 왜 두려움에 떨지 않은 10,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300명으로 또 줄여버렸을까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못 잡아요.
자, 이게 10,000명에서 왜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넘어가게 만드시냐를 지금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물가로 내려가서 테스트하는 장면이에요. 물가로 다 하나님께서 10,000명의 군사들을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하는 장면이 성경의 5절 6절에서 등장하는데요. 자, 이제 신앙의 구조 조정을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신 쓰임받을 300명을 추려내는 방식이에요. 물을 마시면서 그 물을 마실 때에 주위를 살피면서 물을 마셨냐 안 마셨냐야 기준이. 여러분, 주위를 살피면서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 뭐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군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군인의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 300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는 300명의 용사, 그 사람은 군인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거예요. 난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외칠 수 있겠죠.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주 경계하는 건 뭐예요? 훈련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훈련. 여러분, 다윗을 알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핑핑 놀다가 물맷돌 가지고 장난치다가 그러고서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겼냐? 골리앗을 상대했냐?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사나운 짐승 곧 공과 사자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내 양을 뺏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들과 싸웠습니다 이거예요. 평소에 공과 사자와 같은 짐승들과 더불어 싸우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내 상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때 이미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지금 골리앗을 상대로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골리앗을 이겨내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아니 무슨 다윗이 평소에 별일 하지 않다가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다가 신앙적인 경주를 벌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디 그게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윗의 입에서 그것이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훈련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습니다. 내가 어떤 공고함에 있어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죄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에 훈련된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을 훈련했기 때문에 오늘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는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으면 됐지 뭐, 구원받으면 됐지. 300명 속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어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던 하나님 오늘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간증하고 외칠 수 있게 되려면요,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려움도 물리치시고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거듭거듭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장하시고 훈련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래서 신앙의 구조조정이 일어나도 그 속에 남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